여러분은 성경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한 선생님이 침을 튀기면서 결변을 토합니다. 기적은 없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거짓말이다. 과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홍해바다가 너희들이 아는 그 홍해바다가 아니라 6인치 정도 되는 갈대숲, 갈대바다다. 지도를 봐라. 침을 튀기면서 열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은 없다. 이것을 강의합니다. 그러자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학생 하나가 손을 듭니다. 왜?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뚜껑이 열리죠.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기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수업 때문에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그 바로와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이 6인치 밖에 안 되는 그 물에 빠져 죽었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제퍼슨 바이블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부분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남겨놓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하면 뭐만 남을까요? 성경책 껍데기만 남을 거예요.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위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것이죠. 토머스 제퍼슨이나 기적을 믿지 않는 선생님과 비교해 볼 때에 손을 들 수 있는 그 학생의 믿음은 얼마나 멋진 믿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분명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부활 사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수학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시험지를 받으면 못 푸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수영에 대한 동영상을 열심히 봅니다. 모든 방법들은 머리로 빠삭하게 꿰고 있어요. 그러나 물 위에 던져 놓으면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기적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즘 광화문엔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광화문에서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 사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BTS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추산하기는 한 2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결혼식을 예약했던 신랑 신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도로가 다 통제되고 지하철역이 다 통제되고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BTS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손대는 자마다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자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갔대.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베푸실까? 요한은 5천 명이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여자나 아이는 사람 숫자에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계산해 봐도 한 가족이 한 4명, 5명 된다고 하면 한 성인 남자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면은 5천 명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몇 명 정도가 모여 있었을까요? 한 2만 명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빌립이 대단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만한 주머니 사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요즘처럼 케이터링 해주세요, 단체 급식 주문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리하셨다 기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인데 오늘 시험은 무엇일까요?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도 머리 순환이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빌립은 AI처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벌써 얼마까지 나가고 있어요.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대답합니다. 애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을 때가 있죠. 엄마 하고 부르면은 즉각적으로 번개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돈 없어. 네 엄마가 은행이냐? 갖다 팔아라 막 이러잖아요. 주님은 때때로 제자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빌립처럼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전에 SBS에서 한참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보여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원했던 돈이 채워졌는데 그들의 결론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그들의 마음까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빌립의 대답은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조금씩 허기를 채우는 정도라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오늘 일당 당근마켓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10만 원씩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일까요?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요?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액수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빌립의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따라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지금 빌립을 향해서 이 질문은 누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빌립은 군중들의 육체적인 필요는 보았지만
사람들이 영적인 필요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크리스천인지 육적인 크리스천인지 우리가 대번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 정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필요가 우리에게 다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에게 한 달에 누가 한 100만 원씩 더 주고 시간도 한 하루에 10시간씩 자유시간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그 일들을 도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을 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다가 먹고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 이상하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어린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의 말투를 한번 잘 보세요. 온통 부족함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 본문 보면서 빵도 빵 크기 나름이고 물고기도 물고기 크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집채만한 식빵을 어떻게 먹겠어요? 고래만한 물고기를 어떻게 점심으로 싸가지고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란 말이죠. 당시 보리떡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부자들은 밀떡을 먹었거든요. 10cm도 안 되는 이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보리떡이 그냥 안 넘어가니까 조금 짭짤하게 절였는데 말린 그 생선 소금처럼 2마리를 넣어가지고 갖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이에요.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 한 끼니까 누구랑 나눠 먹기도 굉장히 조악한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이 이야기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본문에는 앉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밥 먹을 때 어떻게 앉죠? 그들은 앉는 게 아니라 거의 눕습니다. 한쪽 팔을 이렇게 딱 베게 하고 몸을 반쯤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누워요. 50명 단위로 잔디 위에 사람들이 도란도란 누워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데 그 누구의 손에도 먹을 것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람들을 앉게 하는 제자들도 오늘 우리가 뭘 먹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준비가 끝나자 주님은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요, 이 큰 무리에게 맛있게 먹을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요, 우리라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눈 뜨고 서로 눈짓했을 거예요. 야, 누가 예약한 거 있어?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11절에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의 예상은 200데나리온, 그것도 한 입씩 아주 조금씩 나눠줘도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수님은 조금씩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원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양껏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오랜만에 경험하는 풍성한 식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배부르게 밥 먹었다는 사람들 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남는 일이 흔치 않은 풍경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각각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남은 것들을 다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12 광주리입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니까요. 차고 남게 거두었어요. 그날 하루를 지나면서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늠할 때에 우리의 능력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뭐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성 다해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을 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그냥 흩어보내지 않으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빌립이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세요? 주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내 이성, 내 계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늘 부족해요. 빌립은 똑똑했지만 그의 지혜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이것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교회를 지으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
테레사가 동전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동전 하나 내미십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동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이 보태지면 5천 명 아니라 2만 명도 먹이고 남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보태지면 망가진 인생, 형편없는 인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산할 때 하나님을 빼놓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전교 1등 빌립을 사용하는 대신에 작은 믿음 안드레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우리가 어촌에 가서 어부들 붙잡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팔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떡을 떼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었던 제자들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거 먹었다? 여러분 두쫀 구 드셔보셨어요? 지난달에 우리 중고등부 간식으로 두쫀 구를 어떻게 예약을 해가지고 하나씩 먹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와요. 두쫀 구를 주는 귀한 교회.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너 그거 먹어봤어? 오병이요? 가는 곳마다 자랑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떠들면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1880년대 미국의 부흥기에 필라델피아에서 러셀 코넬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아이들 가르치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느 날은 한 여자아이 6살짜리 해티라는 아이가 계단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해티야 왜 우니? 물어봤더니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공간이 없대요. 저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를 끌어안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해티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용돈을 모을 테니까 우리 교회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엄마 심부름하고 모으면 1센트씩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뒤에 해티가 디프테리아는 병에 걸려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슬픔 속에서 이 딸을 떠나보내고 해티의 부모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보니까 해티의 베개 밑에서 밝고 꼬질꼬질한 지갑, 57센트가 들어있는 지갑하고요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돈은 가난한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더 큰 교회를 짓는데 보태주세요. 그것을 목사님께 전달을 했더니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예배 시간에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57센트가 기폭제가 되어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레이스 침례교회가 설립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템플 침례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 사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템플 대학교,
템플 종합병원을 세우는, 대학병원을 세우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게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